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온 교회가 함께 연쇄로 금식 기도도 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40일 정하여 사순절 기간을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하도록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였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을 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 아버지 날 낳으시고 남자의 씨앗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자의 후손 하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크러쉬, 이 사탄,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그 뱀의 후손, 그러니까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죽임으로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그 계획을, 사탄의 그 모든 원하는 것을 완전히 부시고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을 계속 못 살게 하고 그의 발을 상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넘어져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괴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내가 언제 주를 상하게 했습니까? 그때 부활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핏값을 주고 산 교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성도들을 해치는 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바로 나를,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목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발걸음입니다. 사탄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행렬을,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는지, 넘어지게 되었는지,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닥친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고난 기간에 바로 예수님을 고난을 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그 모습인데, 창조와 더불어 아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 약속해준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했다. 지혜가 가득했다. 지식이 많았다. 또 뱀은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교한 말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의 귀를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는데 어디로 죄가 들어오는가요? 죄의 문이, 입구가 어디인가요? 이 뱀은 하와의 귀를 통하여, 뱀이 여자의 귀를 통하여 지금 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간교한 뱀이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꼭 잘 듣고 싶도록 유혹하며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지금 사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가게 만들며 여자의 귀를 통하여 그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말하더냐. 확실히 들은 말씀도 사탄이 와서 참으로 그렇게 말하더냐 하면은 이게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 뱀이 지금 간교하게 꼬시고 있는 거지요. 여자를 막 꼬시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통하여 죄의 그 유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송두리째 부인했습니다. 마귀가 딱 붙잡고 여자에게 그렇게 했느냐 의심을 집어넣고는 그 다음에는 아예 딱 정확하게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너한테 그렇게 할 거냐?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너한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배고픔을 줄 것인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이외에 들려오는 마귀의 소리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지금 막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더 그렇겠느냐? 아니야.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다. 정면으로 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사탄은 그 말씀을 그럴까 의심을 집어넣고는 정면으로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 뱀은 여자에게 말하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알고 너를 지금 제한시킨 거야. 너를 지금 바운다리에 둔 거야. 너를 확 널어놓고 자유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시기해 가지고 너를 요만큼만 하도록 제한시킨 거야.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인들이 나는 이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막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못하는가? 지금 사탄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다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알고 미리 막아놓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그토록 아름답고 아무 벽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그런 커튼이 없는 지성소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던 사탄이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는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 더 이상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호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모든 걸 누리고 살던 아담 하와였는데 지금 뱀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너를 제한시킨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뱀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부끄러운 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니까 부족한 게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마귀의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수치와 죄책감과 무서움이, 두려움이 그들을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가리워야 되겠다, 숨어야 되겠다, 숨겨야 되겠다 하고 무화과 잎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리웠으나 가릴 수 없지요. 뜨거운 태양빛이 금방 무화과 이파리를 다 말려버리지요. 바람이 슬슬 들어오지요. 다 보이지요. 여기 수치 저기 부끄러움이 막 나타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철학들과 이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절대자를 만족시킬까 고행을 합니다. 계속 합니다. 끝까지 해봅니다. 그러면 이 고행을 통해서 내가 나를 탈바꿈하고 절대자를 향하여 간다.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계속 고행하다 어느 날 깨달았다. 그럼 난 부처가 됐다. 완전한 깨달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선행, 나를 자꾸 갈아보자, 어떻게든지 해보자, 선행을 통하여 절대자를 만족시키자.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나를 아무리 가리워도 나는 나를 온전히 가리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리워준다 하는 스토리가 오늘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쓰러져 그들이 벌받았다, 죄의 결과가 이렇다, 그 스토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이은 이들을 옷 입혀주고 이들을 씻어주고 이들을 책임져주고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가스 스토리,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으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하시는가요? 귀를 열었습니까? 눈을 열었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은 송두리째 죄에 다 넘겨 지배받고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모든 인류는 죄 중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같이 이어져 넘겨받았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러고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짓고 싶은 마음, 죄가 좋다 하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선한 것이야. 그런데 살다 보니까 누더기가 생기고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죄를 범하고 자꾸 죄가 많아졌다, 악해졌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아닙니다. 오늘 스토리는 아담의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넘겨받아 이어받아 태어나고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린아이가 죄 없는 곳에 태어나서 자란다고 걔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금방 싸우고 금방 걱정하고 금방 분노하고 시기하고 죄 중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설교 노트에 2번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라.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자손으로 한 사람이 죄를 지므로 그의 자손들이, 그 인류가 죄 중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워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에 대한 결과, consequence, 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덮으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볼까 하면서 안 되고 부끄러우니 이제는 두려워 피하여 숨은지라.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가장 큰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과 사이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무신론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의 최대의 죄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 없이 사는 게 고아이듯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고아입니다. 인생의 고아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없이 나는 산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참혹한 모습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는 매일 아침 신문과 텔레비와 이 세상에 나아가는 길을 보면서 앞으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는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의 모습은 마치 어디론가 무작정 달리며 무엇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보는, 상생해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요? 아,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내 맘대로 살아. 교회,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해. 난 내 맘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없이 나 혼자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은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거는요, 마구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멈추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 맘대로 살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지면 하나님께 등 돌립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 혹시 유혹의 소리에 귀를 줬습니까? 마음을 줬습니까?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어디 있느냐? 콩코드 침례교회야 네가 어디 있느냐? 교이나 성도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니 곧 사람과도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네가 이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한테 물었고 하와에게 물고 뱀에게 묻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막 묻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어요.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결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우리도 탓합니다. 다 남의 탓입니다. 조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안 남겨줬을까? 내가 지금 행동이 이런 건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사회를, 교육 제도를 나무랍니다. 내가 미국에 안 왔으면 과거의 결정을 한탄합니다. 이 사업을 했으면 내가 이 장사를 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 직장에 들어갈 걸 그랬어. 과거의 자기를 원망합니다. 다 무엇인가 원망합니다. 아담이 지금 여기 원망하는 말이요, 대단히 강한 말이에요. 전부 정관사가 붙었어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당신, 여자에게도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그 실과를 주어서 내가 먹은 겁니다 하고 자기가 한 일은 아주 마지막에 작은 소리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지요. 그 사람이 아내를 줬지요. 받을 때는 막 너무 내 살과 내 뼈요. 얼마나 좋아하고서는 여기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망하시는가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하나 먹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짝 말했을 거예요. 조금 베어 먹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하와에게 물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뱀이 왜 내 앞에 있게 만들었습니까? 뱀을 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뱀이 그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유혹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 뱀이 그 소리예요. 그 뱀이 내가 넘어가게 왜 만들었습니까? 나 여자입니다. 여자.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 꼬임에 빠지게 됐습니다. 뱀을 원망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한테는 원인을 묻지 않았어요. 사람한테는 물었어요. 어찌 이렇게 했느냐? 남자 어찌 이렇게 했느냐? 여자 어찌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을 가진 선택을 가진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물었는데 뱀한테는 묻지 않았어요. 뱀은 그냥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식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그런 결과 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 더 잘못했어요? 하와가 더 잘못했어요? 일부 예배 때 물으니까 전부 일치로 아담이 잘못했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렸었습니다. 여기 제가 아담의 잘못을 지적한 책을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자라면 여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와는 속임을 당한 것뿐입니다. 여자입니다. 아담은 남자입니다. 아담은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개적으로 결정적으로 나서서 그 열매를 먹고 스스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하여금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하지 말라는 말도 남자에게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이 죄에 빠지기 전에 미리 남자는 분명히 잘 명령하고 다스렸어야 합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가 과일을 가져왔을 때 하와에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런데 남자는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잘 가져왔다고 둘이 같이 먹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남자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의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콩코드 침례교회 남자들은 다 여자에게 잘 해주고 순종하고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고, 이 모든 모습은 모두 남자가 여자에게 잘하는 것은 모두 담임 목사, 길령환 목사의 책임이라고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웃음네요. 이 얘기를 일부 예배 때 했는데, 제가 남자는 분명히 여자를 다스려야 하고 남자 아담에게 책임이 있고, 여자가 꼬임에 빠졌을 때 이걸 다스려서 오히려
옳은 길로 옳은 행위로 인도해야 되는데 남자가 거기에 따라갔다. 이 아담이 잘못했다. 이 모습이 오히려 옳지 않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일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갔는데 남자들이 목사님 오늘 속 시원합니다. 남자 길을 세워줬습니다. 그동안에 비 맞은 남자처럼 후줄근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못 다스릴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잘 가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서로 원망합니다. 목사를 원망하고 목사는 집사를 원망하고 교인이 교인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가 이렇게 안 해줬다. 과거를 원망하고 미래를 의심하고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담 하와는 단둘이었는데 동산에 부족한 게 없었는데 거기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 만족한 행복과 기쁨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은 수치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숨기고 원망하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마귀의 음성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제쳐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 네가 죄악에 빠지고 타락했으니 이제는 네가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될 텐데 모든 엉겅퀴가 날 것이다. 에덴 동산 그렇게 아무 독초가 없던 세상에서 이제는 엉겅퀴를 가지고 땀 흘리며 살아야 될 아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땅을 저주했습니다. 땅을 치셨어요. 땅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상황 속에 일해야 되는 타락한 한 남성의 외로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임신하는 고통을 줬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우리 사람에게 내리신 분명한 결과입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타락했다. 타락에는 죄에는 이런 결과가 있다. 그러고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창조물이 타락하게 된 첫 사람이 넘어지게 된 그들에게 그들의 온 인류 후대에 찾아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지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여자의 후손 예수.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크라쉬 상하게 했습니다. 죽음을 죽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이겼어요.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는 아직도 살아서 우리의 발꿈치를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은 속는 말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요. 계속 들어오려고 해요. 발꿈치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의 머리를 크라쉬했어요. 완전히 부셨어요. 이겼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 내쫓고 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엉겅퀴 많은 세상, 하나님과 분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섭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주님이 나를 독립시켜줬다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바로 어제 그제가 3.1절 3.1운동 날입니다. 기념일이지요. 3.1절 날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그 점령하에 식민지로 살던 긴 세월, 아니 이웃이 서로 도우며 행복하며 살고 그렇게 가까운 나라 바로 이웃인데 힘이 세졌다고, 그들은 더 꿈도 더 부지런하다고, 더 발전했다고, 그 힘으로 우리 한국을, 우리의 조국을 완전히 먹고, 그리고 왕도 없애고 문화도 짓밟고 언어도 없애고 성도 갈아치우고 다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독립은 없다. 너희들은 속국이다. 그런데 여기저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3월 1일 오후 2시 다 같이 온 남한의 땅마다 곳곳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 대한민국 독립만세, 우리는 자유롭다, 소속된 게 아니다, 우리 독립이다 라고 외치며 만세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때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무기도 없고 완전히 무기가 없는 저항운동입니다. 그 3.1운동의 놀라운 그 모습은 세계로 알려져서 인도의 간디가 바로 한국 나라 그 3.1운동에서 자기가 무기 없는 저항, 그 인도의 간디 조그만 한 사람이 인도의 독립을 놀랍게 이룬 대영주 제국에 대항한 그걸 한국에서 배웠다고 그래요. 3.1운동. 간디를 보고 미국의 흑인 노예에서 해방시킨다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바로 간디에게서 결국은 3.1운동의 영향력입니다.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독립을 외칩니다. 우리가 무슨 무기 가지고 마귀하고 싸웁니까? 창과 칼로, 칼을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요. 칼 가지고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마귀를 완전히 이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한 사람으로, 죄의 결과로 수치와 죄책감에 살아야 되는, 죄 중에 살다 죽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자유, 예수 안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무기로 우리는 마귀 사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3.1운동 때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한국에 2%였다고 그래요. 2%. 100명 중에 2명이 교인이에요. 그런데 3.1운동에 모든 앞서서 인도하고 주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태극기 전부 준비하고, 교회 안에서 연락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그들이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 기독교 서양 종교다 라고 생각했던 일반 사람들이 3.1 독립운동 만세 사건을 본 다음부터는 교회가 우리나라를 살리겠구나, 교회 문이 많이 열리고 자꾸 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눌려 사는 속국, 식민지, 노예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430년 살던 애굽에서 뛰쳐나온 것이고, 어린 양 보혈이
집집마다 발라진 사람, 그 집들은 죄가 죽음의 신이 침입을 못한 거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 주님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여정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간, 우리들은 어떤 죄악의 결과로, 어떤 상처로 피 흘리며 괴로워하며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요 나의 대장이요 He's my Lord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악을 물리치고 사탄을 이기고 고난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악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도록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옆에 이웃들과 가족 사이에도 자꾸 벌려놓습니다. 사탄은 계속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 십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께 다가가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쓰러집니다. 이제는 예수님, 죄를 다 이기시고 죄의 결과를 해결하신 십자가 예수님, 그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주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는 그 은혜 중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난도 동참하는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